자, 이 앞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지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무엇이다? 진리 뭐라고 했어요? 터요? 또 하나는?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쟁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림 신상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 말은 옳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하다? 틀리다. 우리가 옳다라는 견지로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림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거의 400년, 500년 동안 그림신산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맞죠?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거짓을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거짓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니까 따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마리아 성경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요. 사마리아 모세오경이 따로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말고 자기네들이 만든 모세오경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비슷하긴 하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전통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타민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섞였어요. 섞였어. 그러니까 어디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예루살렘 유대 민족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안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항상 비진리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늘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앞에 진리의 안에, 진리의 터 위에, 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언제 이야기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후일에.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광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광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종말론적인,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대에, 그러니까 저희도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하고 세상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이단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떠난다라고요?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특정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일까요? 딱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딱 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런데 잘 보세요. 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뭐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슬럼프가 오고 믿음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도가 아닌 진리의 삶이 아닌 진리의 터가 아닌 진리의 기둥이 아닌 그렇죠? 거짓의 기둥, 거짓의 터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거짓이 내 지붕이 되어지고 내 기둥이 되어지고 내 삶의 터가 되어질 때 있다라고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500년 동안 속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게 가짜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단이에요. 맞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믿는 진리가 가짜라고요. 비진리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몇 년 동안 뭐 몇 년은 안 되겠지. 나이가 뭐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믿어왔던 비진리 가운데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어왔다라고. 그렇죠?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짜의 지붕을 만들고 가짜의 기둥을 만들고 가짜의 터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미혹에 빠지는 것이 뭐 때문이다? 미혹의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 보세요. 가짜, 그 다음에 비진리, 그리고 넘어짐, 그리고 실종,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누가? 악한 귀신,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도요, 저희는 전부 다 영적이에요. 잘 보세요. 파스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역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영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터넷을 키면 다른 바이러스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게 낸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낸손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낸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선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옆으로 의상했습니다. 당신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내가 귀신 들렸는지, 내가 사로잡혔는지, 내가 지금 현재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막 그런데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영적인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육적인 바이러스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임이 없나요? 왕관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임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 왕관도 안 보이고 바이러스 왕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금 전에 이제 다운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 친구 목사님 김선호 목사님한테 저기를 보냈는데 전화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나서 심장이 막 아파가지고 2차를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근데 그 친구하고 통화하는 중에 제 막 심장이 막 쪼르고 아파가지고 네가 말하는데 내 심장 아파 죽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여튼 아팠어요. 보세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은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감사하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악한 권세도, 악한 영의 권세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야말로 공격하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시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 가면 금방 우리 감염돼야 안 돼? 감염돼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 그런데 귀신의 바이러스는요, 델타 바이러스보다 몇천 배 더 강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해법 들은 저희들이 찾아보기로 하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미혹해 하다라는 단어가 방황하게 하다라는 말, 길을 잃게 하다라는 말이, 미혹하게 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비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도록 벗어나서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헤매게 하는 거, 헤매는 거. 네. 그 다음에 베델은요? 베델은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네. 왜 베델이에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 벳은? 베드. 우리는 침대라고 생각하는데 집이에요, 원래. 벳. 네. 베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침대 저기 하는데 하나님의 집. 네. 베들레헴스는? 너무 오래 갔어요? 영어하고 섞였어요? 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린 양들. 네. 그게 저기 시골의 교회에서 찬양 저기 뭐야 그 문학의 밤 이름이었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종막과 루스는 보세요. 야곱이 헤매고 있다가 루스에서 헤매고 있다가 똑같아요. 똑같은 장소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직 하나님이 안 찾아온 세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 그것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니까 바로 베델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봐보세요. 역으로죠.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누수가 될 수 있다.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고 귀신이 통치하면 바로 이곳이 누수가 될 수 있는 곳이. 네. 어느 누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닌 마귀가 충만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누수가 될 수 있는 곳. 헤매는 곳. 그렇죠? 길을 잃게 만드는 곳.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게 만들죠? 제가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죠? 하란으로 가게 만든다고요. 하란이 어디예요? 바싹 마른 곳. 바싹 마른 삶.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의 한마디로 하면 미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에 봐볼까요? 2절에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인을 맞았다 이 말은 우리는 잘 이제 모를 수 있는데 인두 찍는 거예요, 인두 찍는 거. 우리 지금 그렇게 하나요? 돼지고기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인두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죠? 어제 잡았고 더 주겠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 하기 위해서 시커멓게 사람들도 그렇게 인두짓을 했다고요. 그때 보면 정말로 인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어때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딱딱해져가지고 어떤 감각이 없어요. 군살 우리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두를 지져놓으면 그것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바로 그거예요. 양심의 하인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 상태. 하인 맞았다고 하니까 그냥 불도장 찍어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교만해져요.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말은 완전히 겉으로는 아닌 척, 가면을 쓰고서 그야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완전히 하인을 맞아서 말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귀신이 하는, 다시 말하면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미혹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 화인을 맞았는데 정상적인 새 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마카 처음으로 다시 가서 자, 미혹을 하게 하는 영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영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분별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런 가짜적인 비진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돼. 안 봐야 된다고요. 자꾸 가짜 뉴스 열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현혹돼야 안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 거기에 미혹돼요. 잘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보세요. 정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뒤에 것은 지금의 어떤 시대 정상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뒤에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3절 보겠습니다. 혼혈을 금하고, 이게 이단의 전략이었어요. 혼혈을 금하고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육신이 그때는 이원론적인 삶, 육신은 악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주의, SNF파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방종주의, 아니면 완전히 금욕주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혼인하지 못하도록. 혼인하지 않으면 재생산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사단이 뭐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음식물도 먹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했던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고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